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욱 감사한 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절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를 아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능력들을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한 주간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의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은 믿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따님이 인도하신 분도 계시고 가까운 지인분들이 인도하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보편적으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왜 참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거짓 하나님이 많을까요? 조금일까요? 예, 참이 붙은 이유는 하나님도 미리 아시고 참보다도 거짓이 훨씬 많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딱 비교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건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명품일수록 뭐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보게 되면 프랑스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그 자기 나라의 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전 세계적으로 가짜들을 많이 만드니까, 진짜같이 만드니까, 그래서 자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프랑스 가짜 대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석을 많이 했어요. 한국도 참석했고 태국, 중국,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참석해서 그 나라 제품을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똑같이 만드는가 대회를 했는데 1등이 어느 나라가 했을 것 같아요? 1등 대한민국. 그 프랑스의 그 제품을 가짜를 제일 진짜같이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1등. 그것만 1등이 아니라 아마 종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약 100년 좀 됐습니다. 진짜 정확한 복음이 들어온 거 우리나라에 아마 6.25 사변 이후부터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천주교가 들어왔고 많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이 초창기에는 그래 참 잘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참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전쟁 통해 사람들은 배도 고프고 또는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못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하게 되면 연애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따님들을 공부를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와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한동안 순수하게 전해지다가 나중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성경대로 이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정확히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다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면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은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가 절대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배우면서 진짜 거짓이 있는지 진짜 100% 사실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고 증거도 찾아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100% 사실이면 우리가 믿는 것이고 배우는 중에 거짓이라면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곧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말씀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겁니까? 제대로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물어보게 되면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무한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지전능한지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를 지옥에 있는 내 밑창에 있는 지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기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하고 대통령이 한 말하고는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대구시장 찾아가서요. 이 앞에다가 이 건물 다 헐어버리고 여기 재건축하라고.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 찾아가서 그렇게 외치면 들어주나요? 왜 미친놈이 왔나 그럴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오셔서 순회하고 나서 여기 딱 허물어버리고 재건축하라 하면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내가 말할 땐 말 같지 않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권세.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권세가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사실인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아까 오늘 찬양하셨지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가 있느냐? 복이 있도다. 그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믿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효력이 나타난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사람은 전부 영과 혼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듣다 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다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 자신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해결해 주셔요? 말씀으로 해결해 주셔요. 뭘로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쪼갠다 그랬어요. 관절과 및 찔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을 혼이 다 비춰주실 거예요. 이 말씀은 태양빛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양심 속에 빛을 확 비춰주게 되면 그 태양빛 속에 먼지가 쫙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비춰주실 거예요. 그것을 비춰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깨끗하게. 그래서 먼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에 내가 믿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저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예?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시게 되면 하나님 억지로 믿게 해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믿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를 개에게 주질 않아요. 돼지에게 주질 않아요. 여러분 돼지는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먹는 것만. 아무리 값진 진주 갖다 놓으면 먹어보고 맛이 없으니까 딱 내뱉죠. 그 다음 뭐예요? 발로 짓밟습니다. 같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보석 같은 말씀을 그런 사람에게는 깨닫게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몰라요. 그냥 돼지가 진주를 밟은 것처럼 이 말씀을 별 아무것도 아니네.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양심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것을 확실히 믿어주고 살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왜 영생을 얻어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내일 죽을 때도 반드시 사람은 자기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암 환자들 내일 죽을 것 같은데도 본인은 내일 죽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갈 걸 생각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뇌 구조 자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보게 되면 여기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게 인생을 바로 사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 하나 봐볼까요? 이 어느 학자가 모르는데 이 봅시다. 동영상 하나 보고 갑시다. 예.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마 여태껏 다뤘던 주제 중에 가장 심각한 주제인 것 같아요. 죽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죽었을 때 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이런 좀 어려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넘겨버릴 가능성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어느 순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냐면 내 얼굴을 화면에 보여주고 또는 딴 사람의 얼굴들을 보여주고 죽음과 관련된 단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짧게 보여지는 그 단어나 사진들이 내 얼굴과 함께 보여질 때는 아예 뇌가 기억도 못하고 인지를 못한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정보들은 안 보려고 하고 인지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모두도 죽음은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뭔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죽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혜령 교수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잠깐만 볼까요? 저도 이분 참 얼마 전에 이분도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잠깐 요 봅시다. 뭐 알다시피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도 암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을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야. 탄생이고 죽음이야.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이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 서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부시고요. 그의 사랑과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증자의 말. 가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에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되든 안 되든 죽음에 대한 해답은 종교밖에 없다. 좀 길어서. 이분 죽음의 해답 찾았어요? 못 찾았을까요? 찾으셨습니다. 따님이 목회를 했어요. 따님이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따님의 유언처럼 아버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70몇 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셨고, 나중엔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됐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비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질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펄펄 떨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인생을 바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은 날을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뭐라고 했어요? 가는 길.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일생에 매여 평생 동안 뭐냐,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다면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더 좋은데. 이방인들이 얘기하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하라요? 놓아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 불쌍한 이 영혼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했다.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사화복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정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지옥 안 가시려면 안 가는 방법 하나 있어요.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지옥 안 가잖아요. 그죠?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젠간 죽음을 반드시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미리 배워야 삶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준비해. 사람 이렇게 어리석어. 죽고 나면 뭐라고, 이거 대구 지하철 사건 할 때 자기 사랑하는 딸을 보면 좋은 곳에 가거라. 천국 가거라.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렇게 쓴다고 천국 갑니까? 안 가잖아요. 사라질 때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준비해놓고 사시면 이렇게 안 써도 되죠. 근데 평생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소멸되어 있다, 없었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거라. 좋은 곳에 가거라. 여러분, 글 쓴다고 갑니까? 안 되잖아요. 응? 극락 가거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인생은 한 걸음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우리가 없잖아요. 죽음은 항상 내 한 걸음 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거 구원 안 받습니까? 자동차가 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약 4,000분의 1입니다. 그 4,000분의 1 자동차 사고를 그것 때문에 보험 들잖아요. 응? 이런 비행기 사고 날 확률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보험 듭니다. 근데 이거는 몇 프로예요? 100%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자야.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18층마다 당신은 위험한 거예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응? 이 사람은 4초 뒤에 4초도 앞을 못 봤어요. 4초 뒤에 암벽이 무너져서 사망했습니다. 그 4초 뒤에 거기 암벽이 무너진 걸 알았다면 거기 이 자리에 없었겠죠. 응? 이런 잠시의 비행기 추락할 것을 알았다는 비행기에 타겠습니까? 안 타잖아요. 응? 이런 성수대교 무너질 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확인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와 같으냐면 성경은 모든 자연을 푸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과학자들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는지 과학자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어디서 힌트를 얻은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맞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어떻게 만드는 그 내역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 성경의 과학자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은 우주 비밀을 푸는 뭐라 그랬어요? 보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과학자들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허공에 뜬 지구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 2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무수한 많은 별,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에레미야의 33장 2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묘상이라는 별자리. 이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이거 푸는 열쇠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 바탕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기독교 바탕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기독교의 성경이 약 70%의 문화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뭐라 그랬어요? 과학의 총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천체가 우주 만물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재시고 물도 측량하는 등 70여 개의 대기 온도, 지구 전파 통신도 막나 과학적 발견보다 성서의 수천 년 앞서 기술되어 있다 그랬어요. 벌써 과학은 지금 발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토리첼리가 뭐예요? 공기압을 만들어내고요. 기압계를 만들어내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크로롬포름이라는 심슨 박사가 마취약을 발견한 것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심슨 박사는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거를 딱 읽다가 뭘 힌트를 얻었냐면 사람을 마취할 수 있는 물질이 있겠구나. 거기서 힌트를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크로롬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찰스 오세라는 그 여왕을 그 아이를 낳을 때 가장 먼저 크로롬포름이라는 약을 마취해서 고통 없는 아이를 순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할수록 신이 창조한 세계가 분명하다는 뭘 가졌다 그랬어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틀림없이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왜? 이것은 누군가 설계하지 않으면, 누군가 정확한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요 1년이면 365일 돌아가는데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간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속에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26장. 욥기 26장. 2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베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 성기에 보게 되면 그는 북편 하늘을 뭘 폈다고 그랬어요? 허공. 큰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별도 없는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달아놨대요. 여러분 이 당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는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북쪽에 허공이 있습니까? 앞만 봐도 없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타고 이 대기권 밖을 딱 나가보니까 거기서 나가보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잖아요. 지금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별이 어떻게 되냐, 빅뱅 이론, 별 하나가 빵 터져서 이게 균일하게 전 우주에 골고루 이 별이 딱 퍼졌다고 밀었는데, 그렇다면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균열이 땅 폭발해서 모든 별들이 균열하게 다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옛날에 우리가 보던 공부 하나 이 책에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나 들어있다고 추산한다. 허블이 발견한 이 허블 만원경에 발견한 이후부터 이제는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블 만원경에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이 별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허블 만원경보다 더 좋은 만원경을 또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제임스경이라고. 그것은 이 허블 만원경은 이 흑백으로만 배어 있다면 이 새로 만들어진 그 제임스경이라는 것은 천연색으로 컬러로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 어디로 가든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같은 밀도로 돼 있다.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주가 어디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우리는 옛날에 빅뱅 이론을 배웠을 때 모든 별들은 같은 밀도로 쫙 펴져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으면서 그게 빅뱅 이론이 맞질 않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1981년도에 이걸 발견했잖아요. 우주에 불가사리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그랬어요. 북두선 뒤 지름 3억 광년. 3억 광년이 뭐냐면 빛이 1초에 가는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1초에. 그러면 1초에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넓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에 허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이후에 빅뱅 이론은 맞지 않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BC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에 이거 밝혀진 거예요. 3000년이 지나서야 우리 시대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응? 옛날 사람들은 머리 가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땅덩어리처럼 떨어질까 봐 생각해서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응?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응?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도량이 뭐냐? 무게를 가리킨 거예요. 크기. 여러분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의 크기와 무게가요. 지금과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모래알보다 많은 모든 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무게와 크기가 정확히 맞아야 되고 그 거리, 준승, 거리를 얘기합니다. 주초, 땅을 받치는 기둥.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누가 도량을 정했는지 준승을 너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있니 없니 노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한 물음을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을 거예요. 이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정했거든요. 응? 그래서 이 태양과의 지구의 거리가요.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또 이 달과 지구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또 달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지구는 약 23.5도의 길이 쫙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존이 아닙니까? 요 사람이 생명체만 살 수 있어요. 다른 데 못 삽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 지구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 자전축 23.5도로 기울어져야 되고 공전과 자전 주기가 적당해야 되고 지구에는 물이 7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약 20만 조건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살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묘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묘성. 우리가 이게 프레이데스 성단이라고 하는데요. 7개의 별이거든요. 근데 그 7개의 별이 떨기별로 돼 있대. 떨기별.
떨기별이란 말은 포도송이처럼 몇백 개의 송이가 모여서 하나의 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로 보게 되면 하나의 별이 아니라 몇백 개의 별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떨기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오리온 별자리라고 해서 삼성이라면 이 허리띠처럼 별이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 풀어놨다는 말은 별 하나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 끝에 있어요.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풀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허블 만환경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밝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못 밝힙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밝혀졌잖아요. 이미 3,500년 전에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대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묘성은 황소절에 있는 것으로 흔히 일곱자매라고 부르는 개방성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만환경도 발견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묘성을 이루는 성단이 그룹으로 한데 모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백의 묘성을 메어 떨기로 만들 수 있느냐는 물으셨다. 이 말씀은 별을 사진 건판으로 찍게 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고도의 과학적인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별입니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맨눈으로 볼 때에는 묘성에는 7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고성능 만원경과 사진으로 관측한 바에 의하면 묘성에는 2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개방성당 떨기를 이루고 있으면 우주공간에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만물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8장 8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다. 해로, 바다의 자, 길로 자.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울이라는 사람이요, 이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분이 성경 읽다가 야, 바다에 길이 있어? 그래서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든 사람이 이 마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 토리첼리는 기압계를 만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과학이 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들게 마시겠죠?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주면 더 하고 믿어지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20배 시간에 이것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게 창조주가 믿어줘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게 되면 다른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또 뭘 만들어서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물도 만든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생명체도요. 봅시다.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같이 가볼까요? 여호와의 손의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됐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리고 종류대로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육축과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속성들을 보게 되면 다 틀려. 동물들이 먹는 먹이가 다 똑같은 거 먹어요? 다 다른 거 먹어요? 다른 거 먹어요. 다 똑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는 음식, 양식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립니다. 먹이사슬 해가지고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속성도 다 틀립니다. 여기 들소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들소가 있고 무슨 소가 있어요? 집소가 있죠. 농사 지을 때 들소 갖고 농사 지어요? 집소 갖고 농사 지입니까? 집소. 들소는요, 힘이 세요.
집소보다 힘이 세. 근데 들소는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는 복종을 안 해. 복종을 안 합니다. 들소는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외양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응?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을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들소는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머물러 있질 않아. 하나님은 집소는 왜 만들었냐? 주인에게 순종하게 만들었고 들소는 머물지 않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의 속성을 다 틀린 겁니다. 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의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을 알을 땅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을 낳고 제가 알을 낳고 버리고 가는 어미 새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닭 보세요. 알 낳게 되면 갖고 가다 막 쪼잖아요. 근데 모든 동물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성애,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끈찜합니다. 끈찜해요. 근데 하나님은 타주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주에 그런 총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새끼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정한 거예요. 무정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뭐라 그랬어요?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타조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긴다. 말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봉고차고 달리게 하면요, 이 시속 90km 나갑니다. 타조가요, 상당히 빨라요. 여러분, 말은 어때요, 말? 여러분, 말은 싸움 냄새를 맡고 앞으로 가요. 모든 동물들은 칼이나 총을 보게 되면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앞으로 가. 칼만 보게 되면. 싸움 냄새 앞으로 가. 다른 건 다 도망가는데 말은 앞으로 가. 왜 그래요? 간이 커서 그래? 말이? 왜 그래요? 말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싸움 냄새를 맡으면 앞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은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니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뭐라 그랬어요? 칼을 당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물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어미는 자기 새끼를 다 보호합니다. 응? 자기 새끼를 얼마나 이뻐해. 이거는 입안에 넣고 있어 그냥. 근데 유일하게 타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 주셨죠. 여러분, 동물에게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우리 사람에게 주는 지혜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모든 총명, 모든 지혜, 우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왜? 즐겁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새들 보세요. 연어 같은 거 보세요. 자기가 알을 낳고 가서 태평양을 한 번 갖고 돌고요. 반드시 자기가 알 낳을 때 되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응? 여러분, 철새 보세요. 북극에서요, 나침판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들은 어때요? 비행기가 가려면요, 관제탑에서 계속 연결해야 되죠. 응? 계기판 봐야 되죠. 그거 잘못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칼기 폭파됐잖아요. 옛 소련의 북경선 지나가다가요.
근데 이 철새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뇌 하나 갖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철새의 작은 뇌 속에 그 나침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좀 보겠습니다. 41장. 이 창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4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PPT에 띄는 게 저는 별로 안 좋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꼭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꼭 찾아서 읽으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뭐냐면 그 작품을 통하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 보면 야, 이 사람 참 머리 좋다. 능력 있다. 만든 작품을 그 사람 능력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이 사람 옛날에 만들어놓고 죽어온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지금도 행복도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인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흘러간 섬 속에 뭐예요? 그것이 누가 이 역사를 섭리해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려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배워보시게 되면 이 역사가 과거 역사가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옛날 과거 역사도 흘러와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 여러분, 우상도 신이냐? 여러분, 지구상에 우상 많잖아요. 우상도 신이냐? 우상 신이라면 한번 신된 증거를 보여봐라. 소송해 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도 신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는. 어떤 증거?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 그 다음에 이전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신된 것을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우상이 과거 역사를 말하고 미래 역사를 미리 말하는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종교 경전에 이 역사가 나오는 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려가고 있거든요.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정말 신이라면 우리의 복도 줘보고 우리에게 화도 주거라.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저주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일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샘플을 통해서 이걸 우리의 거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라는 증거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그 신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뭐라 그랬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멸망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도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예적부터 먼저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르기를 나의 뭐라 했어요? 묘락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배우세요.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가 성경대로 틀림없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건 성경 믿을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다 맞아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뭐냐? 히스토리라잖아요.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대로 모든 역사가 톱니바퀴에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2장. 이 장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수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떼게리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에덴 동산 그러면 거의 다가 많은 분들이 신화, 전설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신화나 전설이라면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에덴 동산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신화인지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위치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강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강 주변에 가게 되면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자료 주면? 예, 이거 보면 에덴 동산의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사막에 있는 강의 흔적들, 그 다음에 지하에 묻혀있는 원유들. 여러분들 이 석유가 되려면 그 안에 돌이 썩어서 석유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동식물이 썩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동식물이 한꺼번에 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속에는 지열이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 지각이라는 이 땅 무게가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액형을 통한 유전적 증거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A, O형
하와가 B5형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4가지의 혈액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혈액형 발견하는 박사들이 그건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태반 쪽에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유전적 증거를 했어요. 이 여자들을 통해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태반은 여자들께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유전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한 여자인 하와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정학적인 증거, 인구 증가에 의한 통계적 학적인 증거,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게 다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역사적인 사실일까 그랬어요. 4개의 강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그다음에 인더스, 황하 문명, 전 세계 4대 문명 발산지잖아요. 2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2개의 강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근데 인공위성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있고요. 티그리스 강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의 긴 세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계속해서 일깨워오는 성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같이 읽어볼까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역사적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과거가 역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지금 페르시아만 중동 지역 성소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미국에 있는 미시디피 대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선 흔적 발견됐다. 그래서 땅 속에 묻혀 있는 강을 발견된 거예요. 에덴 동산강 발견됐다. 여기 비행기에서요 땅 속을 찢는 적외선 사진기입니다. 이 비행기 갖고요 우리나라 휴전선 고제 딱 찍어 보니까요 북한 그때 애들이 땅굴 파는 걸 다 찾아낸 거예요. 땅굴. 그걸 갖고 중동 지방에 딱 찍어 보니까는요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강줄기를 딱 찍힌 거예요. 발견된 겁니다. 사진 찍힌 겁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긴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역사 유적 수도력 많고, 거기 지금은 중동 지방은 지금 다 사막이에요. 이런 초원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초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벽화를 보게 되면 수많은 짐승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사막화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땅 속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많이 있었고, 배를 타면서 고기도 잡고요. 이런 관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한 땅이었다. 지금은 사막인데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목의 비결은 안개였다. 이 세카의 나무 같은 엄청난 큰 나무들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러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던 때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곳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위로받는다 그랬어요? 지하. 여러분 땅 속에 들인 거예요. 모든 지하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석유입니다. 그게 석유예요. 그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약 70%의 석유가 중동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원입니다. 원이에요. 이 원입니다. 예. 잠깐 5분 동안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예. 피곤하시죠? 예, 앉아서 듣는 게 힘듭니다.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들더라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마음에 이렇게 즐거움이 있다면 그 피로가 풀어지는 겁니다. 피로가 풀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피곤함이 없대.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즐겁게 되면 명역성이 막 높아져서 피로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이제 듣기 싫은 거 억지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어떤 스트레스 받게 되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 들으시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셔요. 아셨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에덴 동산도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니면 신화나 전설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분들은 한 사건 갖고 약 30년 동안 연구한 분도 계셔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에 나타난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너무나 많이 찾아낸 거예요.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우리가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것이 우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누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직접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그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뭐 볼까요? 전반적인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홍수로 인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노라 언약을 세우셨다. 오늘날 인류가 볼 수 있는 무지개가 바로 그 언약의 증표이다. 잘 보셨습니까? 예, 이게 영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성경은 이게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사람의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죄를 지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냐? 우리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 하나 선악과 나무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죄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누룩처럼 자꾸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죄를 하나를 짓게 되면 두 개를 죄 짓고 싶고 두 개를 죄를 짓게 되면 10개 쉽고 10개를 짓게 되면 100개가 됐고 여러분 죄는 자꾸 늘어납니다. 누룩처럼 막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는 그 작은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실험했냐면 이 관역에다가요 가운데다 사람 얼굴을 딱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다 맞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맞히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맞춰요. 어떻게 사람 얼굴에 그거 맞히냐고. 근데 한 팀에서는 이 음란한 포르노 같은 것을 딱 보게 하고 마음에 죄를 짓게 하고 음란함 올라오고 나서 딱 해보니까는요 사람이요 거기다 화살을 다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도 몰라요. 봅시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이 더 악한 거예요.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정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깔때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네,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져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여러분, 죄는 본인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사람 마음들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사람이 그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요 어린 초등학생들 보고 제가 놀랍니다. 제가요 엄청나게 놀라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음란한 죄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하세요? 살아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살아보고 생각들이 죄책감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특별히 그 악한 세대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거저주는 거예요. 그 거저준 은혜를 노아는 왜 받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는 사적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했다.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 여러분 신앙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심판을 해야 돼. 거기서 건져줘야 됩니까? 거기서 건져줘야 돼. 거기서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이 세상은 전부 물에 잠기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멸하리라.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너가? 노아는 그지? 노아는 잣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방주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노아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노아 가족. 너를 위해서. 응?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그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방주의 제도를 말씀한 거예요. 장이 길입니다. 300규빗. 고 높이예요. 30규빗. 예? 거기에 창을 내되 한 규빗에 내고 그 문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다 천하에 뭐라 그랬어요?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말을 했을 때 노아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100% 이렇게 할 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만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주에 함께 만들고 들어가자고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자기 동네만 물로 심판받은데도 이해가 갈 텐데 전 세계를 심판한다니 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면 해요, 안 해요?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는 믿고 방주를 딱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개의 안전한 선박이었습니다. 설계대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응?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해 보니까요, 30m 파고해도 끄떡 없어요. 지구 동물 세배 수용 가능합니다. 방주의 규격이 길이 약 135m, 폭 22.5m, 높이 13.5m, 3층 구조물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응? 화물 열차 약 522개 정도 되는 거예요. 축구장 길이보다 넓어요. 3층으로 만들었어요. 응? 이 모형으로요. 응? 이게 방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커요. 응? 약 한 층에 900평 되는 3층 건물 정도 된답니다. 응? 한 쌍씩 들어갔다면 약 3만 5천여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았더라. 노아 몇 세 때예요? 600세. 600세 가능해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 읽다가요, 어떻게 600세까지 살아? 무드셀라는 959세가 살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950세까지 살아? 그러니까 신하지. 이렇게 딱 덮어놓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응? 그때는 지금과 물층이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응? 그때는 홍수 때는 이 지구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물층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번 태양에서 햇빛을 쬐게 되면 물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물은 뜨거워지게 되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돌게 되면 어떻게 지구 전체가 물로 딱 둘러싸이면서 온도가 남극과 북극 모든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지금처럼 남극과 북극에 이렇게 춥고 그런 데가 아니라 온도가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뭘 어떻게 해요? 모든 세포들이 늙거나 죽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유를 하나 먹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2, 3일이면 부패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유가 부패되지 않는답니다. 몇 달을 가도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 이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우유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후 변화가 왔습니다. 기후 변화 온 거예요. 열대, 온대, 한대 기후. 기압자 발생했고 바람 생성이 있고 인간 수명이 단축됐고 세포 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기점으로 우리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 다 넘었습니다. 다
아담, 셋, 에노스 다 900살 넘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로 인간 수명이 급속히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와서 70 내지 80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은 틀림없는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과학기술적 교수님이에요. 노희정 교수님이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증이 존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햇빛 속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고 적당한 온도 햇빛 보내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물충이 이제 지구를 보호했고요. 사람만 오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곤충들, 짐승들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화석들을 보게 되면 잠자리 화석이 1m짜리입니다. 다 오래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트럭 운전수인데요. 항상 운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이제 햇빛이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많이 이제 햇빛이 늙은 거예요. 이쪽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이요 사람을 늙게 만들어요. 저가요 시골에서 목회를 좀 해봤거든요. 저 해남 영광에서요. 그 이제 할머니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저가 할머니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보다 어려. 맨날 밭에서 떼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보다 몇 살 어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아봤거든요. 서울 할아버지는 팽팽해. 나이들 이렇게 안 보고 보여. 시골 할머니들은요 확실히 많이 늙더라고요. 왜? 햇빛에 농사 지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사람에게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화석이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썩으면 절대 화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압축되었을 때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뭐냐면 노홍수 때는 엄청난 양의 한꺼번에 화석단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화석단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홍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높은 산들이 다 이제 덮였어요. 진짜로 다 덮였습니다. 홍수가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녔고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의 높은 산이 다 뭐라 그랬어요? 덮였더니 그랬어요. 다 덮였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여기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우리나라 전부 전 세계적으로 물에 잠긴 흔적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응? 이거 이제 여기 보면 몽골에가 이런 엄청난 물의 양이 흘러갔던 아니면 이런 지층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엄청난 이런 지층들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의 전 세계적으로 이 퇴적층이 물로 다 쌓인 퇴적층이지 오래 뭐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된 그런 지층들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여긴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 대규모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홍수가 아니면 이런 물층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은요. 터키도 있더라고요. 터키도 보면 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물에 잠긴 흔적들입니다. 전부 다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창조의 증거들 지각층 몇 프로가 퇴적암이라고 그랬어요? 75%. 퇴적암이라는 것은 뭐냐? 물에 흡수려 가서 흙탕물이 돼서 흙탕물들이 이렇게 층을 잃은 거예요. 흙탕물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물에 의해서 전부 흙탕물에 의해서 지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하잖아. 근데 지질학자들은 뭐냐면 이것이 뭐 층마다 뭐 몇억 년, 몇백 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똑같지만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전부 이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 어쩌면? 예. 이거 다
이게 미국 그랜드 캐논입니다. 홍수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땅이 사라졌다. 길이 446km, 깊이 최대 1.8km, 446km 됩니다. 최대 30km의 땅이 사라진 서울, 거다. 부산 가는 길이에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걸까? 교과서에 의하면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은 이렇게 형성됐다고 한다. 지층이 수억 년 쌓이고 높아져 콜로라도 고원이 생겼다. 그 위로 콜로라도 강이 흐르며 오랜 세월 땅을 침식시켰다. 정말 오랜 세월, 수천만 년 동안 땅이 깎이고 깎이면 결국 이런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다. 믿거나 말거나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동일 과정설이다. 이재만 교수는 어떻게 설명할까? 창세기 대홍수 직후 융기되어 올라온 땅은 육지가 됐고 융기가 덜 된 곳은 호수로 남아 있었다. 콜로라도 고원에 거대한 호수가 2개 있었는데 땅이 채 마르기 전에 동쪽과 북쪽의 호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처럼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격변설이다. 그랜드 캐니언은 동일 과정설을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설을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2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의 어때요? 저절로 생겼어요? 홍수 때 만들어졌어요. 홍수죠? 홍수에는 답이 없어요. 2000년 때 막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심포니즘을 가졌는데 홍수로 만들어진 것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과학자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된 겁니다. 사실이에요. 보면 히말라야 산맥 샌드위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산맥 위에도 오게 되면 바닷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리하게도 해면에도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지에서밖에 살지 않았던 조기의 화석이 발견됐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홍수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황금 지층들이요,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8장 2절 4절에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랏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지금 아라랏산에서 이 방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꿈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누가 만들었겠지 그래. 그거 바보 아니에요?
지금 기술로도 거기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거기가 지금 약간 4,600m인데 거기가 나무도 없고요. 절대 거기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홍수가 아니면 그 엄청난 큰 방주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안 믿으려고. 응? 그래서 터키 아라렛산을 찾은 거예요. 응? 전 세계적 물에 잠긴 흔적들입니다. 응? 흔적들이에요. 여기 터키 아라렛산 지명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여기가 터키 아라렛산인데요. 여기 만년설로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 썩지 않도록 얼음 냉동고 속에 딱 집어넣고 지금까지 보존시켜놨어요. 왜 보존시켜놨는지 아세요? 우리 믿게 해주려고. 여러분 믿게 해주려고요. 성경 진짜 사실이다. 제발 이걸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아라트 산정 어디 속에 있다 그랬어요? 얼음 속에 있다.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렛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주가 실제 다 지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국과 북국으로 얼음을 얼려놨답니다. 욥기 37장에 보게 되면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의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그래서 이 남국과 북국으로 얼음으로 얼어놓은 거예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쌓았다. 여러분 어떻게 무더기를 쌓을 수 있어요? 물을 얼려놓으면 쌓을 수가 없잖아요. 얼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국과 북국의 얼음이 얼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반도 약 61배에서 62배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그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기상이온이 오고 그 태평양의 섬나라는 물에 막 잠기고 점점 녹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상이온이 자꾸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기상이변이 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한반도 61배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물창고를 만들어서요. 물을 위해 저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우리가 심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죄가 꽉 차게 되면 하나님 심판할까 안 할까요?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보면 정말 꽉 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악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 노아 홍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여러분 옛날에 이 말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불로 저기예요? 불로. 뭐 장작불로 불펴요? 근데 지금 사람이 만든 핵무기로요. 이 지구를 100번 이상, 20년 전 얘기고요. 요즘 새로운 기사를 보게 되면 1000번 이상 된답니다. 1000번 이상 이 지구를 불태울 수 있는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쓰게 될 거예요. 요즘 뭐 푸틴, 뭐 북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로 심판을 하려면 피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주 만들어서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해잖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이 방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래요. 다 내일 홍수 심판 와도 그 전날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하기까지도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점점 악해져서요. 이런 얘기 들어도 심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너 홍수 때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는 사람 되지 않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꼭 구원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꼭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100% 그것을 믿었습니까? 뭐예요? 100%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100% 믿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절대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노력이 1%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절대자를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행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아무리 갖다 줘도 하나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뭘 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에덴 동산 노예 홍수 사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 안 믿어져요? 믿어지시죠? 예,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내 좁은 이 인간의 머리를 갖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머리 이해되지 말고 그냥 믿으라. 뭐라 그래요? 이해하려고 믿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질 거예요? 안 믿어질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무조건 믿고 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아셨어요? 그게 순서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저도 이 머리 이해도 믿으려면 못 믿어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100%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송하는 자에게 종려를 준 것 같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하늘로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내리는 비는 땅을 적셔서 토지를 적셔서 그 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싹이 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나가는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비를 맞은 것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응?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광신 갔다가 뭐 집도 날라가고 어느 이장건파는 그러잖아요. 이혼도 시켜. 여러분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혼 못 하겠어요. 집안 다 망하버려 그냥.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분이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광신적인 믿음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보들 아닙니까? 확신이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무토뜨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을 진짜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근거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오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서간 선지자들에게 먼저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믿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도 안 믿으면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안 믿게 되면.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가 되게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열심히 하나님께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 혼자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요. 순종해 보셔요. 하나님은 그 자기 말씀을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에게 진짜 약속을 지키셔요. 알았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 본지 아세요? 암이 5개 난 사람 나은 거 봤어요. 암이 5개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이 성경을 독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100% 치료시킬 수 본인이 믿은 거예요. 본인이 믿고요. 이 말씀을 올인했어요. 올인. 그리고 말씀 속에서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산데 그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기 직전에 안 들어가고 집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그 희열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희열, 기쁨. 여러분, 희열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게 할 때 뭐가 아니야? 세로토닌이 생성이 돼요. 마음이 기쁠 때, 희열을 느낄 때 옥시토신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몸의 세포들을 활성시키는 거예요. 내 몸 안에는 암세포를 다 죽이는 그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희열을 느낄 때, 감동을 받을 때, 그게 옥시토신, CCK, 도파민, 그런 모든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C세포라는 도파민을 만드는 물질이 만드는 것이 의학계에서 최고의 기술인데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 발동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기쁠 때, 희열을 느낄 때. 여러분,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불치병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말씀에 대한 희열을 느껴 살아가는데요, 다 났어요. 다 났어요. 예. 뭘 믿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목사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절대적인. 그래서 뭐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 어떤 게 쉬워요? 행하는 게 힘들어요? 믿는 게 힘들어요?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믿는 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믿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응?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근심도 있으시죠? 걱정 있으시잖아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건강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믿음 안에서 그걸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하나씩 정리해 주실 겁니다. 아셨습니까? 끝까지 오셔야 돼요. 아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끝까지 들으시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셔요. 아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의 모든 집회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